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인을 의롭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범죄를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는 우리가 선악을 임의로 판단하여 악을 선이라고 하거나 또 선을 악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선과 악이 혼동되고 굳게 적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굳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좀 전에 봉독한 말씀대로 이미 다 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설교를 굳이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공정한 재판과 사랑이라고 잡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제목을 따라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장 1절 거기에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거짓된 풍설이 23장 1절의 중반부터 보면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은 조금 가볍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새번역은 그 정도로만 아주 가볍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과 새한글 성경은 조금 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짓말들이 더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죄 있는 편에 합세하여 권세 부리는 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불의한 사람과 손잡고 폭력을 덮는 증인 노릇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짓말이 익숙해지고 또 거짓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도 의도하지 않는 중에 우리는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악을 행하는 것은 곧 폭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누구를 때려서 누구에게 상해를 입혀서만 폭력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것,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부당하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가 곧 폭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조금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한글 성경은 정말 강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과 손잡고 그들의 폭력을 덮는 일에 동조하지 말아라 라고 새한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한번 하는 것이 뭐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쩌면 유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냥 이렇게 농이 좀 지나치다 아니면 좀 허풍이 있다 라고 하는 말로 그냥 이렇게 덮어질 수 있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한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늘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를 하고요, 거짓을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어떤 경각심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되고요. 그러한 죄성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곧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좀 출애굽기 하면서도 예전에 살펴봤던 십계명에도 거짓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죠. 9번째 계명이거든요.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살면서 가볍게 하는 거짓말이나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누구에게 무언가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거짓 증언이나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으로 꾸며지는 것들, 거짓으로 둘러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막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면 이렇게 핑계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거짓으로 둘러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당황하게 되고 긴장하게 돼도요, 항상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항상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위신이 깎일 수도 있고 내가 창피해질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위급한 상황에 닥치고 당황하게 됐을 때 그냥 막 핑계하며 둘러대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볼 땐 훈련된 거죠. 훈련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당황하게 되면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왜냐하면 난 당황했잖아. 나는 곤란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크게 죄악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렇게 넘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적해도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렇게 그냥 둘러댔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창피해지거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닥쳐와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 닥쳐와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작은 거짓말들이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아주 복된 인생인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너무 가벼운 거짓말들에 익숙해져서 그것으로 물들여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악에 동참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요, 다수를 따라서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많은 사람을 뒤따라 증언하여 진실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쩌면 1절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수결의 원칙이 마치 최고의 법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물론 교회도 그렇게 결정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3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사람 정도 모이면 그냥 어느 정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양보하고 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조금 내려놓고 시간을 맞추거나 마음을 맞추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3사람이 되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3사람까지는 잘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2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냥 2사람 편에 자연스럽게 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명이 더 들어서 4사람이 되면 그때는 아주 거의 극명하게 갈립니다. 2대2가 돼요. 2사람이 먼저 다른 의견을 얘기해도요, 세 번째 사람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수를 따라서 판결이 굽어지지 않도록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렇죠. 다수가 아무리 우세한 것 같아도 사람이 아무리 많이 우기고 편을 들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죠? 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경 안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 물론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증거를 하나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냐,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죠, 그죠? 그랬더니 10도 나아가는 건 쉬우니까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맞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동쪽에 있어서 서쪽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그죠?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도는 거죠, 그죠? 우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도 그때는 뭐 그렇게 적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사상들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뭐 그렇게 꼭 보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동설과 지동설이 주장하던 시대와 또 창세기 율법서 또 역사서가 기록되던 시대는 너무 시단적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겨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편을 들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는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4분의 1도 채 안 되죠. 5분의 1, 5분의 1은 되면 좋겠는데 5분의 1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길 가는 사람 5명 붙잡고 물어보면 한 명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건 결코 다수의 원칙에 따진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편을 들어도 진리는 진리이고요, 거짓은 거짓입니다. 설령 반대로 아무로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2011년에 작고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있으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이제는 많이 머릿속에 잊혀지실 텐데 저는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잘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초창기에 쓰신 책 중에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더 이렇게 증보판을 안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찾아보기 어려운 책이 됐는데요. 책 제목처럼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찾거나 이 글을 쓰신 하용조 목사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렵게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다수의 편에 서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 많은 사람 편에 함께 서 있으니까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다수의 편에 아무런 분별이 없이 서 있으면 놓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소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수의 편에만 서 있으면 소수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소수의 편에 소외된 자들, 주류가 아닌 비주류인 사람들을 찾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편에 서 있으면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안이해집니다. 너무 편안하게 나는 진리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것을 1절의 말씀과 연결하면은요,
이 다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류의 편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수의 편, 주류의 편은 곧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가 항상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치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다수 아닙니까? 다수. 다수의 네. 그래서 다수의 편에 서 있다 보면은요, 1절 말씀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수의 편에 서 있어서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안이해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이해진 우리의 신앙이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악에 동조하게 되는, 세상을 거짓으로 물들이고 불의함으로 물들여가는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거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도 공정한 재판, 이 공정함에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네, 가난한 자가 곧 의로운 자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반대로 부자가 곧 부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은 될 수 없고요, 의로움과 불의함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배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판단이, 그 사람과의 그 사람의 결정이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지식도 선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역시 권력을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공정한 재판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3절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 가난한 자의 재판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왠지 가난한 사람을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래야 우리가 의로운 편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선,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더 5달란트를 더 받아도 그게 공정한 거고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1달란트 있는 것까지 마저 뺏기고 빈털터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그것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뉴스를 통해서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보다는 그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알고 있고요, 저보다 더 많은 재판을 해봤기 때문에 분명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저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우리 눈에 볼 때 저거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나랑 별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그게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판단 가운데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저 사람들이 법관 맞아? 정말 이 나라의 법이 살아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때때로 사법부의 재판이 우리 가운데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아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도 우리 눈으로 볼 때 의롭다 생각되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똑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진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맞는가,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맞는가? 정말 저게 교회가 맞는가?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맞는가? 하나님이 이러한 답답함과 분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사법부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화가 많이 나시겠죠, 그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공의로운 재판, 공정한 재판, 그리고 이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은요, 갑자기 공정한 재판을 얘기하다가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4절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또 6절 앞에도 되어 있고요. 단락이 다른 단락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하나의 설교로 같이 하려고 묶었습니다. 4절과 5절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 뜻에 맞춰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십자가에 나를 같이 못 박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과도 늘 함께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과 함께 병행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맞게 판단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 원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바뀔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원수라는 말이 빠져 있으면은요,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돌려주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건이 원수거든요.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가 너의 눈에 띄거든 못 본 척하지 말고 찾아주라, 돌려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은 더하죠, 그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이거를 다른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내가 미워하는 내가 원수의 짐승이, 그러니까 나귀나 뭐 낙타나 뭐 소나 말 이런 게 너무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허덕이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그 짐 밑에 깔리게 된 거죠. 그러면 얼른 뛰어가서 네 원수를, 왜냐면 그 짐승의 주인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자기 짐승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도와주면서 같이 일으켜 세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일으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그 짐승과 그 찔린 짐을 싣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원수가 강해질까요? 안 강해질까요? 당연히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더 부자가 되겠죠? 원수가 이루려고 하는 뜻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도와주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거를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실까요? 그것도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도. 답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설교에도 덧붙일 만한 말이 필요 없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굳이 원수가 아니더라도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어느 순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그게 사람의 생리인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연락하던 사람, 매일같이 보던 사람도 어느 순간 안 보게 되고, 하루 이틀 안 보고 또 멀리 떠나가게 되고, 뭐 그게 어떤 사정이 있었던 간에 그렇게 가게 되면 하던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요. 연락도 안 하게 되니까 공통의 관심사가 사라지게 되죠. 공통의 관심사가 사라지니까 어쩌다가 한번 연락해도 안부를 묻는 거 말고는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연락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락이 더 뜸해지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도 그런데 원수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원수와의 관계는요, 적극적으로 풀지 않으면 결코 풀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 풀릴까요? 원수와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이 실마리를 자꾸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다 생각해요. 특히 5절 말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쓰러진 나귀까지도 내가 호의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달려가서 원수의 짐승까지도 아끼는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원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그 막혔던 관계가 살짝이라도, 조금이라도 물꼬가 트이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그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 마음을 알아준다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내 짐승까지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보는 시선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그죠, 원수를 향한 나의 마음도 풀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원수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본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바로 옆에 보시면 출애굽기 22장 21절에도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22장에도 말씀하시고 23장에도 말씀하시고, 이 반복되는 말씀을 주님이 자꾸 왜 하실까요? 여러분, 나그네였던 시절, 압제받던 시절, 솔직히 기억하고 싶은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벽돌 굽고 맨날 매 맞고 하던 시절은 굳이 떠올리고 싶은 기억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거를 떠오르게 하세요. 자꾸 기억하라 하시거든요. 나한테는 쓴 기억인데 하나님 왜 자꾸 그걸 기억하게 하실까? 그것도 역시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늘 있어 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나는 아니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잊어버린다라고 한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공정한 재판과 사랑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공정한 재판은 저는 곧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죠. 무서워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악의 도화선이 되어서 불의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메마른 곳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불의해지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사랑이 메마르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 정복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정의롭고 사랑스럽게 채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찬송가 211장 찬양하겠습니다.